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만을 찾아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되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막과 관련된 말씀의 단락이 끝마쳤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3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3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을 때 40일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산 위에 올라간 모세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백성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누가 그들을 인도해 내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홍수를 가르신 사건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충성된 종으로 섬기고 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도 일하시지도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단의 교주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 성경 말씀들은 이단의 교주가 설교하는 것만 진리라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이단의 교주에게서만 나온다고 말하지요. 과거 종교개혁자들은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행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오류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국으로 번역하는 일을 서둘렀고 마침내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진정한 종교개혁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에게도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종교와 가나안 종교에서는 자신들을 지켜주는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하면 우상을 사다가 집에 가져오면 됩니다. 가게에 우상을 세워두면 됩니다. 침대 머리맡에 우상을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경험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하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게 될 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말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생각에 동조하여서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요구하였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하였습니다. 아론은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새로운 신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 송아지 안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뜬 우상도 만들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만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영화배우 정우성이나 이정재 씨 사진을 가지고 제 사진이라고 우겨보아도 아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두꺼비를 하나 들고 와서 이게 이효성 목사라고 말하면 웃음거리가 될 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드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험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결코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뵐 때까지 믿음으로 예수 잘 믿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올라와 사날의 백성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모세에게 백성들의 부패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이 택한 백성을 일으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백성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해도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앞서 19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깨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언약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 맞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에서 보여준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춤을 추는 이러한 일들에 비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뜻을 스스로 돌이켜 주십니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아끼지 않고 여전히 지켜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